끝나갈 때 질문하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수업이 끝날 때 암묵적인 룰인데 질문하지 않는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을 어기는 사람은 사회 부적응자로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다들 집에 가고 싶어서 숨죽여 기다리고 있는데 손 들고 질문하는 사람을 보면 한숨이 나오죠. 나라고 뭐 다 알아서 질문 안 한 거 아닌데 너나 나나 모르는 거 똑같은데 꼭 질문해야겠냐. 꼭 이런 사람들 보면은 좀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의 시선에는 이런 사람들이 기특해 보이고 안 물어보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입니다. 누구의 시선일까요? 교수님의 시선입니다. 얘들이 분명히 모르는 것 같거든요. 이해했을 리가 없는데 지금까지 다년간의 교수 생활 경험으로 볼 때 절대 이해하지 못했을 텐데 도대체 왜 질문을 안 하는지, 나중에 강의 평가에 이상한 소리나 쓰고 굉장히 짜증이 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의 눈에는 물어본 사람이 굉장히 감사하게 보입니다. 누구의 시선일까요? 자기도 물어보고 싶었던 사람들. 손 들까 말까, 질문할까 말까 엄청 고민했는데 손 들면 부적응자로 낙인 찍히니까 못 들고 있었는데 낙인은 제가 찍히고 나는 답을 얻었으니까 감사한 거죠. 여러분, 본문에는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질문을 한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다 끝났는데, 예수님도 이제 올라가셔야 되는데 다 끝난 마당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주님께 이들이 자신들이 궁금한 걸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들은 3년이나 배웠잖아요. 그것도 하루도 빠짐없이 현장과 이론을 겸하여서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40일이나 특별 수업을 추가로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뭘 더 물어볼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사실 이들이 드렸던 이 질문은 우리 모두를 위해 꼭 필요한 질문이었어요. 오늘 본문으로 이들이 드렸던 이 질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 질문을 굳이 사도행전 첫 머리 부분에 누가가 기록한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서 주님이 주는 교훈을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게 있다면 질문하지 않았다면 벌어졌을 일입니다. 질문하지 않았다면 벌어졌을 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가운데 하나가 제자들을 공동체로 모으신 거죠. 제자들을 모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공동체로 모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4절과 5절에 따르면 제자들의 영적 변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일, 이들의 영적인 변화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4절과 5절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영적으로 너희가 변화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들었으면은 어쨌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변화에 관한 것이구나, 나의 영적 변화에 관한 것이구나라고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인 자리에서 다 같이 들어놓고 제자들이 이걸 오해했어요. 6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러분 보세요. 이 질문에 보시면 이들이 질문한 이 내용을 보면은 이들이 가진 오해가 엄청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가지나 되는데 첫 번째는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로 한정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이들은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영적 회복을 말하고 싶어 하셨는데 고작 해야 이들의 국가의 회복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영토의 회복을, 정치적 회복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으면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성령님 잘 모르겠고 예수님 당신이 이 일을 지금 이루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은 이 일이 얼마 뒤에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입니까? 지금? 떠나가신다니까 가시기 전에 붙잡아 놓고 지금 할 거예요? 지금? 물어보는 거죠. 개념적으로도 오해하고 있고 목표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고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고 시점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제자들은 공동체로 모여서만 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을 함께 모여서 들어놓고도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공동체로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는 꼭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질문입니다. 질문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들이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속으로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게 지금인가? 주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려 하시나?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회복하길 원한다고 하시고 이 영토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 너희 영혼을 회복하길 원하는데 내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오해한 채로 지나가 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도 이들이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들으시고 답을 주셔서 이들의 오해를 고쳐주시는 것이죠. 물론 이들의 질문에는 이들의 오해가 반영되어 있어서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지만 예수님은 그 질문의 한계를 초월해서 너희들이 이걸 잘못 물어봤는데 이렇게 물었어야 하고 이렇게 알아야 한다고 이후에 대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이로써 이들이 아무리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어도 질문했다는 그것 하나만으로 이들의 오해를 완벽히 고쳐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에게도 제자들과 같은 오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자주 오해합니다. 주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질문했나요? 난 설교 말씀 100% 이해했다 라고 자신할 수 있나요? 큐티 말씀 확실히 다 파악하셨나요? 근데 질문해 보셨나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습니까? 답해 주실 때까지 물어봤나요? 왜 안 물어봤죠? 묻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혹시 잘못 알고 있다는 게 들킬까 봐 염려하신 겁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이 이유가 무엇인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하지 않는 한 우리는 오해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오해를 벗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은혜를 우리는 바라지 않게 되고 주님이 회복을 주실 때 우린 그것을 회복이라 여기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하찮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은혜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3장이 가장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전달하신 것이 가득히 기록된 장면인데 그 중에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해변가에 사람들이 모여 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 비유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했는가? 아니거든요.
사실 거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고 이 선입견 때문에 비유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그동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자들과 이 큰 무리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자들은 찾아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3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방금 읽은 말씀 36절이지만 이 36절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여러 차례 와서 물어봤거든요. 그때마다 하신 말씀이 비슷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이 11절,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들이 자꾸 와서 질문하니까 와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대답의 핵심이 무엇이냐? 너희에게만 이것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 있는 자는 더 넉넉히 받게 된다고 되어 있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있는 자에게 바로 그 있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11절 문맥상 보면 앞선 9절에 나와 있는 들을 귀가 바로 그것입니다. 13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깨달음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왜 질문하러 온 제자들에게 너희는 들을 귀가 있어 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왜냐하면 들을 귀라는 것 그 자체가 들으려는 마음이거든요. 들을 귀, 들어보겠습니다. 들을래요. 이 들을 귀는 더 들으려는 태도고 그게 바로 질문의 원천이에요. 한 번 더 들어봐야 되겠다. 한 번 더 들어볼 마음이 있는 것, 물어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질문하는 사람들이고 질문하러 온 너희는 바로 들을 귀가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있는 자로서 더 넉넉히 깨달음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반면 없는 자들, 들을 귀가 없는 자들, 더 듣고 싶은 마음이 없는 자들, 이미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면서 모르면서도 더 물어볼 마음이 없는 그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던 것도 잊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질문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은 듣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알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알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던 것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질문하지 않고 오해를 간직한다? 만약 제자들이 오늘 본문 속 사도행전에서 질문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제자들에게도 일어났을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지 않고 오해한 채로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오해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던 내용까지도 잠식해버립니다. 분명히 똑바르게 알고 있던 내용이지만 오해한 그 내용과 혼합되면서 오염되면서 올바르게 알고 있던 그 가르침까지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시간의 문제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을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 들었다고 해서 한 번 들었다고 해서 그걸 다 온전히 이해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주님께 질문을 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질문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들을 귀가 있습니까? 질문할 의지가 있으세요? 만일 아니었다면 이 시간 한번 주님께 구하길 원합니다.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제 마음에 질문하고 싶은 마음부터 주시옵소서. 부디 주님께서 이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로써 내가 모르던 자였다는 걸 알게 되므로 오해를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깨달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모르면서도 묻지 않았던 그 과거의 잘못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알던 것까지도 잊어버렸던 그 과거의 잘못이 재현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질문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볼 게 있는데요. 이들이 근데 이 질문을 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해야 했냐는 거예요. 방금 말씀 살펴봤듯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놓고도 다 같이 모여서 들어놓고도 아마 교차 검증도 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오해를 했습니다. 그들은 비유라는 말씀을 듣고도 오해를 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비유는 설명을 돕기 위한 거잖아요. 더 쉬운 거거든요.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한 방식인 비유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조차도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이해를 하기 위한 추가 질문이 항상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질문을 그들이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왜요? 죽을 때까지 온전한 이해에 이를 수가 없으니까요. 어떤 사람도 죽기 전에 모든 걸 알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점을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오해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질문해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질문을 받아주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승천하신다는 거예요. 질문을 받아주실 분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질문을 할 수가 없죠. 허공에다 대고 질문해 볼 수는 있지만 답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들에게는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는 올라가지만 나 대신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럼 다행이죠. 심지어 장래의 일, 미래의 일까지도 알려주신다. 그러니까 성령님만 오시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 승천하셔도 며칠 기다려서 성령님 받기만 하면 괜찮습니다. 질문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꼭 굳이 성령님이 오시기까지 예루살렘에 왜 머물러야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으면 성령님이 오시지 않는 겁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잘 들어보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에 머문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들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이죠. 스승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곳 그 도시에 제자들이 계속 머문다는 건 굉장히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 이들은 예루살렘 떠나고 싶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그럼 왜 꼭 여기 머물러야 되죠? 성령을 받으려면 꼭 여기 머물러야 되나요? 집에서 편안하게 기다리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까닭은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 집에서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제로 모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신 일이 있었어요. 모세가 지도하는 일 때문에 굉장히 힘겨워할 때 하나님께서 장로들 70명을 불러와라. 그럼 그 70명에게 너와 같이 성령을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그 여호와의 영으로 너와 함께 이 백성들을 다스리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70인 장로가 다 모였거든요. 근데 그 중에 2명이 빠졌어요. 꼭 그런 사람들 있죠. 모이라고 하면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 엘닷과 메닷이라는 2사람이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있을 때 성령을 받은 거예요. 민수기 11장 2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기명된 자, 그러니까 지명되었다는 거예요. 70인 장로로 지명된 자 중에 엘닷이라는 자와 메닷이라는 자 2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다시 말해서 자기 집, 자기 텐트, 자기 진영에 머물고 성막, 장막, 주님이 모인 그 장로들이 모인 그 자리에 나아가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되었어요?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반드시 모여야만 임하는 건 아니다. 주시기로 하셨으면 받는 거예요.
야, 그런데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꼭 굳이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됩니까? 이유는요. 그것은 자기 자신이 성령님을 받는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않아도 성령님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야만 했던 이유는 그들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방문한 천하각국 출신의 교포 유대인들 때문이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들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들 이외의 사람들을 위한 거였다고요. 여러분, 실제로 이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그때 일어난 일은 그들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예루살렘에 방문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방문하여서 절기를 지키던 유대인들에게 이들이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무엇을 했는지 사도행전 2장 4절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이 사람들이 고백한 거예요. 유대인 교포들이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충만해졌을 때, 성령 하나님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유대 전통에 갇혀 하나님을 오해했던 그 유대 교포들이 그들에게 오해를 해소해 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을, 그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여러분, 만약 이 날, 바로 이 성령이 임한 이 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날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천하각국 출신의 유대인 교포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겐 문제가 없어요. 제자들은 성령 하나님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예루살렘에 방문한 유대인 교포들에게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제자들아, 천하각국에 모인 유대 교포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장면은요, 이 장면의 이 원리는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상당수는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았거나 이제 상당수는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질문할 수 있습니다.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실 거예요. 주님, 이 말씀 무슨 뜻이죠? 오늘 들은 설교 어떤 뜻이죠? 물으며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해를 해소할 수 있을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가르쳐줄 필요가 없이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된다. 주님이 우리의 오해를 해소하시기 위해 우리의 질문에 답해 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약속을 주시고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집에만 머물지 말고 교회로 모여라. 홀로 살아가지 말고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 모습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세요. 머물러 있던 그 자리에서 물러서지 말고 거기서 신앙생활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래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거기에서 신앙생활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에서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들어야 될까요?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가 아니면 복음을 듣지 못할, 우리가 먼저 얻은 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주님의 답을 듣지 못함으로 끝없이 오해하며 살아갈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가운데에도 있고요, 오늘 이 자리에 교회에 모인 사람들도 더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 잘 모르겠다, 너희가 말하는 그 예수님 잘 모르겠다, 이런저런 오해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미가 4장 2절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여러분, 그런데 만약 우리가 정작 그 예루살렘의 그 시온에 우리가 살아가던 그 삶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거기서 물러서면 어떻게 되냐고요. 찾아와 봤는데 없는 거예요. 뭐지? 여기 오면은 알려줄 사람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정작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 신자로 살아가지 않고 꼭 골방에서만 경건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은 오해를 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여 있어야 돼요. 그 삶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말고 그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답을 주실 때 그 답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위하여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들이 가진 그 오해를 우리가 먼저 해소받고 또 그들의 오해도 해소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해답을 얻게 되는 것, 오해를 해소하는 것, 이 모든 걸 원하면서 그것을 개인적으로만 합니다. 이렇게 군중으로 모여서도 예배드리면 다 그냥 집으로 뿔뿔이 흩어져요. 전혀 어떠한 교류도 없습니다. 모여 있긴 한데 개인이에요. 꼭 콘서트장에 간 것 같아요. 콘서트장에 간 그 사람들과 여러분 공동체적 유대감을 느낍니까? 다 개인으로 온 거죠. 조금 덕후 기질이 있으신 분들은 또 공동체 의식을 느끼실 수도 있지만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요 절대 신앙으로 살지 않아요. 세상 원리 그대로 사람들하고 똑같이 따라서 살고, 이제 주일에 누가 물어보면은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말하는 걸 들어보면 집에서 큐티한 거, 골방에서 기도한 거, 요 정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걸 하지 말라는 말씀 드린 거 아닙니다만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물러서 버리는 거예요. 왜? 두려워서. 세상 가운데 신자로 살아가다가 공격을 당할 게 두려워서, 공동체 가운데 시간을 쓰다가 세상 가운데 실패자가 되는 게 두려워서 그 자리에서 신앙생활하지 않고 물러서 버리는 거예요. 나는 답을 얻지만 이 답을 그 누구에게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보여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로써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나는 오해를 해소했지만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나는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있는데 내 가족은 점점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고 있고, 나는 점점 하나님을 원하게 되고 있는데 내 친구들은 점점 하나님을 욕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에게서 정말 큰 은혜를 받고 있는데 정작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있는 하구들, 직장 동료들은 주님을 믿는 것이 미개하다고 말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말고 그 자리에서 질문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답을 얻어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주실 답을 기대해야 돼요. 내가 그 자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 가운데 신자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신앙으로 살 것인가에 대하여 주님께 질문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답을 받아서 그 답으로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말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힘써도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는 교회 공동체에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자리에는요 아직 성령님으로 세례받지 못한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그냥
자리만 채웠다가 집에 돌아가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을 위하여서 내가 먼저 질문하고 답을 얻고 그들에게 답을 알려줘서 신앙생활이란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고도 가정으로 모이고 마을로 모이고 또래로도 모이고 사역팀으로도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린 이제 내가 살아가는 그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주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여 지금도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세상이 오해하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거기에서 이제는 내 개인적인 질문을 넘어선 세상이 들어야만 하는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어서 전달해 주기를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곧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루살렘에 머물며 질문하는 그 삶을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해나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자들이 정말 주님의 권능으로 행하며 사역하기 위하여, 일하기 위하여 세팅했던 것 가운데 두 번째로 질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르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며 계속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사실 그 질문에 오해가 가득히 담겨 있었지만 그 오해 가득한 질문을 던질 때 비로소 그들은 주님께 진정한 답을 얻을 수가 있었고 오해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지속적으로 쌓여감에 따라 이들은 마침내 오해를 완전히 벗고 지금도 주님을 오해하고 있는 세상에도 자신들이 받은 답을 성령으로 말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이 요청에 거절 의사를 밝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죠. 우리는 그 십자가에 대하여 내 죄를 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맞는 말씀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겹겹이 쌓여있던 오해를 해소하고 그와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는 것, 거기에도 목적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해를 풀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일을 하심으로 우리와 먼저 오해를 해소하신 후에 우리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먼저 오해를 해소하고 주님과 관계를 해소했다면 이제 너희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너와 화해한 것과 같이 저들에게 있는 오해도 해소해 주도록 해라.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머무르면서 그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으면서 신앙으로 질문하고 답을 얻으려고 하는 거기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마치 오늘 설교 처음 시작하며 수업이 끝날 때 질문하는 사람을 향하여 경멸의 눈빛을 보내는 우리들의 눈빛과 같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께 질문하고 답을 얻는 우리를 조롱하며 하찮게 여깁니다. 저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왜 질문하냐고, 그냥 그저 순응하며 살면 되지 않냐고. 여러분, 그렇지만 그들이 우리가 질문하는 모습을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손을 들어야 됩니다. 교수님께 손을 들고 질문하는 그 학생처럼, 그래서 사실은 모두가 모르고 있었던 그 답을 알게 하는 그 질문처럼
우린 세상 한복판에서 물러서지 말고 주님께 손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은혜와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중심 가운데 물러서지 않고 질문할 때 비로소 세상은 기대하지도 않았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면서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